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김보정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장소 오시려고 새벽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감사해요. 네, 멀리서 일하셔가지고 늘 마음으로 항상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데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늘 믿음으로 달려와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 봉독도 감사하고, 네,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이 자리에 앉은 이 사람이 감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 줍시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린다는 얘기는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뭔가 아마 이렇게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기들이 떠들어도 뭐 괜찮으시죠? 네, 너무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이제 늘 이름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름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완전히 방치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방치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받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소망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게 소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은 온천처럼 간헐적으로 이렇게 막 끌어올릴 때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르면 우리 시대에는 이게 온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들은 아마 사람들이 온천이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끓도록 만들어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 낫는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구전이 전해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희망 갖고 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기만 들어가면 돼. 여기만 내가 뛰어 들어가면 나는 이제 그 38년 동안 고통받아왔던 이 병이 완전히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거기 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걸을 수가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이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먼저 들어가면 하면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거야 라는 희망 갖고 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 있냐면 근거도 없는, 어쩌면 그냥 내려와지는 이 얘기들. 여러분, 이 실제로 여기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왜 병고침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끓어올라요. 그러면 들어가면 다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다.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일어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갖고 있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내려오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 붙잡고 38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어리석어 보여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병자들에게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리석은 말 하나 붙잡고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이게 소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해져 내려온 얘기죠. 그 얘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어떠한 세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기 시작을 합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가나입니다. 여기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이거가 약 150km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길입니다. 예수님이 차 타고 오는 거 아니죠. 기차 타고 오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 걸어오셔야 돼요. 아니면 뭐 낙타를 타고 오더라도 낙타가 물론 빠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순례자의 걸음을 계산을 하면 6일에서 8일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누구 만나려고요? 이 38년 된 방치된 이름 없는 병자를 만나시려고 이 걸음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냥 유일하게 따져 물어본다면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낫기를,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거고요. 아무리 멀어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될 것 같지 않은 길이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신다면 그 길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아까 말했던 연못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래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소망이 있어 보이는 곳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이 둘레로 돌아가면서 아마 텐트 같은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끓어오를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막 물이 끓기 시작하면 뛰어내렸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간판이 있어요. 이 간판을 확대를 하면은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내용, 오늘의 말씀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는 그런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가서 아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구나라고 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더 위대한 하나님께 소망을 거시길 축원합니다. 이 초라한 곳에 희망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되어진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괄호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렇게 괄호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표시는 설명을 위해 덧붙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연못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어요. 원래는 없는 연못인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끄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여기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 라는 사람들의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한번 동할 테니까 여기 먼저 들어가면 다 나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이 사람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요. 근데 이곳 한 번만 되면 내가 여기 한 번만 뛰어들면 나는 이제 완전하게 끝날 거야. 나 완전히 나을 거야 라는 헛된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한 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방. 있어요. 근데 뭐라고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쩌면 우리 오늘날의 시대로 말하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한 방이 있는 인생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이거 한 번만 열려지면 내 인생이 완전히 필 거야 라고 해도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다가와 계심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강력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람들의 이야기 좋고요 많은 그러한 내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나의 가운데 달콤한 유혹이 되어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뭔가 많은 돈을 벌 줄 알고 외국에 나가서 사기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잡혀서 그렇게 막 힘들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방향은요 온전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되면 아닙니다. 거기 돼도요 고침받은 사람 없었다고 말씀드렸듯이 거기 돼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 심정을 말하는 거죠. 38년을 지나고 버텨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누워 있을까요? 영적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누워 있냐면 그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쉬려고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렇게 막 누워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낫고자 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탄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나 할 만큼 했어요,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기당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 사람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도와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걸어갔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안 되네요, 주님. 내가 안 되네요.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끔 그래요. 주님, 아무도 없는데요.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저요, 목사님 최선을 다했어요. 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근데 안 되네요. 예수님 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되네요.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여기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낫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저 최선을 다했고요. 안 돼요.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래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얘기는 실제로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너 스스로 일어나,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뭐 자동사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네가 해야 돼, 네가 일어나야 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누워서 나는 끝났어요 라고 그냥 누워 있지 마시고요. 그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지
라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걸음 옮기는 게 힘들어도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옮기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겨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 다 끝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강연들을 이제 들을 때가 있죠. 좋은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해주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도 걸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강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걸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러면 아, 그냥 내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오늘 한 걸음 걸어가란 얘기는 믿음으로 고백하란 얘기예요. 오늘도 믿음의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막혔어요. 오늘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으래요. 여러분, 자리를 들고라는 얘기는 들어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그냥 이렇게 들고라는 얘기는 이거를 아예 던져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를 들어 올려서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힘들고 두렵다고 절망이다, 좌절이다, 낙심이다 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자신은 나는 못 걸어 그래서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 걸을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 걸어 그러면 그래 알겠어, 너 걷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금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렇게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라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 우리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나는 기도회 못해, 이게 아니고요,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못 오면 우리가 유튜브도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제로 병의 고침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요, 난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관역을 쏘면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에 맞추다가 죄와 반대되는 거고요. 관역에 빗나가다라는 게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라는 거는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역을 벗어난 길이요. 그 길이 우리를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한번 이제 그때 한번 휴가를 가서 좀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갖고 아이들 남자애들이잖아요. 남자애들이니까 뭘 좋아해요,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액티비티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경치 보러 가면 여기 왜 왔냐고 그래요. 이거 뭐 타러 왔어? 꽃 보고 막 경치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막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뭐 해야 돼요? 노는 거 해줘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어디 가냐면 이제 액티비티 한 거 뭐 하러 갑니다. 이제 루지를 타러 가거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총 쏘는 거예요. 총 쏘는 거. 사격하는 데로 가서 사격을 하면 애들이 중심에 맞추려고 쫙 집중을 합니다. 자기가 이겨야 돼요. 아빠도 이겨야 돼.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내가 더 잘 쐈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자기들이 더 잘 쐈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집중을 해서 쏴요. 가운데 맞추려고. 한가운데 중심에 맞추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아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요 거기 관역 맞추러 갈 때 자기 거 안 맞추면 되게 속상해요. 그지?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군대 가도 그래요. 군대 가도 총 이제 거기 가서 사격 훈련을 하거든요. 사격 훈련 하면요 초집중을 합니다. 물론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하고 사격을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막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탕 쏘면 관역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다 맞추기도 하고 그래요. 남자들의 특성들이 그래요. 남자들 그래서 군대 가야 되나 봐요. 그죠? 근데 이 관역에 안 맞으면 속상한 거예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관역에 맞춰야 돼. 막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근데 관역에 빗나가게 일부러 쏘겠어요? 일부러 관역에 빗나가게 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관역에 빗나가게 쏘지 말라고. 관역을 맞추라고. 빗나가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관역에 맞추는 걸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알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 길로 걸어가야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지. 이걸 왜 몰라요? 근데 일부러 빗나가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죄라는 걸 인식을 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걸 사람들이 모릅니까?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냥 해요. 괜찮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관역에 빗나가는 길은요 내가 빗나가게 행동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요 온전하게 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관역을 향해 가야 돼요. 근데 표대를 향하여 가려면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이고요. 두 번째, 빗나가지 않으려면요,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있을 때 내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 자리가 또 다음 교회에게 넘겨주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딱 보시고 너무 좋대요. 근데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본인이 75세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쉬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교회, 그러니까 기도처처럼 같이 모여 기도하고, 그분들이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다가 여기 한번 보러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해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이 끝까지 감당할 때 기쁘죠. 근데 사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그 길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쉬면 편할 것 같죠? 쉬면 편할 것 같지만 쉬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죄송합니다, 일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길 축원합니다. 내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가십시오. 옛날에 이랬지.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 상처 많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처 많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너무 상처받았지, 이랬지, 예전에 저랬지. 여러분,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거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큰 은혜로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아무리 멀어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기다려야 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하심 믿고 내 자리 들고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표대를 향해 나간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